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9장 10절과 31장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31장 30절. 모든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성신대학교 김희석 교수님이십니다. 지난 34회 컨퍼런스에서 첫 물결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 의무를 초월한 사랑을 베푸는 첫 물결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물결의 마지막이자 영원한 물결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강사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교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KR 컨퍼런스 새벽 시간에 잠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9장과 31장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잠언 전체의 흐름 그리고 잠언에 나타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저희가 잠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맨 처음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잠언이 성경에서 어떠한 위치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 교수님, 선교사님들 계시고요. 또 신학을 이미 공부하신 또 많은 우리 사역자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혹은 다섯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 역사의 기록, 그리고 현재 문제의 기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예언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현재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5권을 시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시가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의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는 이제 잠언 말씀은 이 시가서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가서 중에 3권 혹은 학자에 따라서 4권까지 보기도 합니다만은 3권을 우리가 지혜서, 지혜문학, 지혜문헌이라고 부르지요. 바로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에도 지혜라는 요소가 나타납니다만은 지혜서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대부분의 우리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지혜서 3권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한 그러한 종류의 메시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된 우리 정체성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가 지혜서에 주로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을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영역을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들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에게 율법이 오게 되면 순종하든지 혹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지요. 순종, 불순종 중간에 애매한 회색지대에는 사실상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영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지혜는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과가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뉘기보다는 좀 더 좀 넓은 어떤 렌즈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바로 이 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훈련시켜주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렌즈, 판단의 방식, 그래서 세계관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약 백성의 세계관을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지혜에서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다. 하나님의 훈련 코스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훈련 학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초급 과정이고 전도서가 그 다음에 중급 과정이고 욥기가 고급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여호와 경외라는 크고 깊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강물과 같은 광맥과 같은 이 여호와 경외 세계관, 여호와 경외 사상을 잠언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차원에서, 전도서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욥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론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인 잠언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번 수련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잠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요. 대개의 잠언학자들은 잠언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과 그 이후이지요.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이 전체 잠언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서론으로서 기능을 담당한다. 해석학적 서론이다. 이 부분 1장부터 9장의 기능에 관한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장부터 29장, 30장, 31장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10장에서 29장이 본론이고 30장부터 31장이 잠언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잠언을 전공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쓴 부분이어서요. 나름대로 좀 열심히 들여다본 부분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참 아직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날이 갈수록 더 깊고 더 오묘하기 때문에 제가 참 아는 것이 좀 얕고 하지만은 그동안 제가 이제 연구한 걸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의 메시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0장부터 29장 본론을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읽은 본문 9장 그리고 31장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장부터 29장에 많은 부분들, 전체는 아닙니다만 아주 많은 부분들, 특히 10장 1절부터 22장 16절, 25장부터 29장까지는 개별자문 모음집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개별자문이란
한 줄짜리 속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문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속담, 진짜 한 줄짜리 속담, 그러니까 통찰력을 전달하는 짧은 경구 형식의 글을 잠언 혹은 속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딱 들으면 통찰을 전다. 그런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형식을 개별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부터 29장엔 이 개별 잠언들이 아주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잠언 안에 수집이 된 형태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별 잠언은 주로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표현하기보다 없는 건 아닙니다만 주로 나타나는 내용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삶의 주제들이 등장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인생 필드다. 예전에 나왔던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의 구체적인 일상의 주제들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일상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샘플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공정함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잣대를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생활 혹은 삶의 공정성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이 잠언 중간 부분 본론에는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언어생활, 경제생활, 인간관계, 부모님께는 어떻게 하고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고 동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물은 어떻게 쓰고 또 모아야 하는지, 또 나의 마음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일상보다 훨씬 쉬운 일은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설명한다거나 복음을 설명한다거나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핵심 일이긴 하나 그 내용 자체가 까다롭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선언하면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고 클리어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일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잘 분명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하고 또 많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닌 월화수목금토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따라가게 할까요? 앞에 일터에 갔을 때 내 앞에 옵션이 1, 2, 3, 3개가 있을 때 다 좋아 보일 때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세계관에 따른 결정이 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9장이라는 주요한 텍스트를 맨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9장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10장 이후를 위한 해석학적 서론이다, 준비 단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9장이 어떻게 해서 준비 단계가 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능이 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언을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매우 다르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신학을 가졌느냐, 보수적인 신학을 가졌느냐, 우리 언약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복음의 비밀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잠언을 연구했을 때 잘 본문을 읽어보니까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1장부터 9장의 핵심 메시지는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가 됩니다. 뭘 얻으라는 것이지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본문의 기법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의인화 기법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잠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의인화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단어인데요. 이 아로 끝나는 명사는 히브리어에서 대개 여성 명사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얻으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이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성 명사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의인화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여성과 남성으로 적절한 비유로 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묘한 텍스트의 기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여성 의인화 현상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잠언 4장 5절 이하에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요, 개역개정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성경에 나타난 원어의 비유를 따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명령이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를 높이라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여성형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의인화 현상인 거죠. 아들아, 그 여자를 높이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심지어는요, 아들아, 내가 그녀를 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품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가슴이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하고 이제 동일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성을 이렇게 품에 안으라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명령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여성을 이렇게 품에 안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참 듣기 어려운 그런 말인데요. 저 여성을 품에 안도록 하여라. 자, 여기서 그러면 품에 안다.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가지고 관련을 맺게 된다. 어떤 뜻일까요? 자, 여성과 남성, 남자와 여자의 단회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속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분명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지혜와 어떤 관계를 맺으라는 걸까요? 바로 결혼하라. 아들아, 지혜와 결혼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이 뭘까요? 결혼이란 뚝 이제 들어가게 돼서 영속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만나서 한번 미팅을 해보거나 선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지요. 그죠? 하루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삶의 연장에
동반자로 파트너로 삼으라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지혜랑 결혼하라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교회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자문을 해보면 끝날 때 잘 주의 집중하지 않아서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보면 이름이 지혜인 여성분들이 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지혜 자매님, 뭐 조지혜 자매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혜라는 이름의 어떤 자매 성도를 여자 성도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아니 그런 거 아니겠지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남녀노소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든지 결혼을 하신 분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하여 그를 우리의 동반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잠언의 핵심 모토라고 여겨지는 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9장 10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제가 타이핑에 좀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오늘 상반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가 지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잠언의 문맥에서 또 이 원어상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찾아낸다면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근본이라는 단어는요, 테힐라라는 단어입니다. 9장 10절에서 테힐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작점,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 태도가 지혜의 시작점이 된다, 출발선이 된다,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근본을 비기닝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이러한 뜻이리라 생각합니다. 지혜를 정말 찾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하려고 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무조건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경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자꾸 그 지혜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하는 우리 인간의 부족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옵션들이 선택의 길들이 앞에 쭉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 걸까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막 노력하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혜가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지 말라, 그거부터 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판단력이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다른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또 어떤 영적인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내 앞에 놓아두고 이렇게 섞어 놓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것처럼 오해하고 헷갈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기 원한다면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려 하기보다 먼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모든 지혜를 홀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 때 세상이 두려운 것 아니고 사람이 두려운 것 아니고 상황이 두려운 것 아니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이 중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길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때에 그 길 끝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1장부터 9장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와 결혼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후에요. 10장부터 29장의 다양한 삶의 주제들을 통과하여 우리는 잠언 31장으로 가도록 되어집니다. 자, 31장 10절부터 31절은 잠언의 결론 중에서도 가장 뒷부분인데요.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고 불리워지는 텍스트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칭송한 노래다라는 뜻이지요. 자, 사실 본문의 주인공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된 남편이 사실상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전체가 다 결혼의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9장은 지혜라는 아내를 얻으십시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 본문은요. 부인을 그래서 잘 만나서 나중에 그 부인 때문에 인생이 복된 인생이 돼버려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부인 잘 만나서 인생이 대박난 남자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모든 일을 전부 다 부인이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은 나중에 딱 하나 나오고요. 모든 그러니까 소위 바깥일, 안일 전부 다 부인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부인 잘 만나서 남편 인생이 복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텍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은 과연 누구이고 이 현숙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녀의 값은, 그 여자의 값은 진주보다 더한 귀한 여인이다 하셨습니다. 자, 현숙하다라는 말은요,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남편의 마음은 부인을 믿나니, 그가 현숙한 아내입니다. 부인으로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지탱시켜주는 존재가 그렇죠? 그 집안일을 모든 걸 감당하는 존재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보면요. 전부 다 부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전부 다 여성형 동사로 다 돼 있어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한다. 아침에 씨를 뽑는 거겠지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무역을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역은 주로 남성들이 했을 텐데요. 이 평범한 가정의 아내의 상을 지금 묘사하는데 무역을 한다. 굉장히 특별한 묘사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한다는 거예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읽으며 심지어는 토지 거래까지 하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남성들이 했는데요. 근데 여성이 주로 이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구별 없이 전부 다 부인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려. 밤에는 손문치를 들고 가락을 아침에 실 뽑았으니까 저녁에 천을 짜는 것이죠. 자,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줄도 압니다.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구제할 줄도 안다는 거죠. 자기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옷을 준비한다 하였습니다. 정말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이 여인이 얼마나 유능하고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겠지만 당신은 어머니는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일까요? 자,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자, 충분히 또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잠언 전체의 큰 구조를 보았을 때는 자,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될까요? 바로 지혜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현재 이렇게 보고 있지요. 왜냐? 1장부터 9장에서 지혜랑 결혼하라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와서 지혜랑 결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저는 1번 근거가 있다 생각하고 2번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번, 2번에서 저는 한 걸음만 조금 더 앞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인지가 31장 3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30절에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는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은요, 성경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100% 정확한 오류가 없는 번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시이기 때문에요, 개역개정의 번역이 틀린 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만은 동시에 자, 밑에 제가 다르게 하나 번역을 해놓은 것과 같은 이런 번역도 문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내,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경외, 여호와 경외가 동격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아내는 현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숙한 아내, 본문의 현숙한 아내, 이 아내 때문에 결혼한 그 남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게 만든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이코르 여호와 경외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아까는 자,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도 역시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말인데 아라는 말로 끝나서 여성형 명사인 거죠. 쉽게 말하면요, 31장에 부인을 잘 만나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버린 이 남편은 누구랑 결혼을 한 것입니까? 경외와 결혼을 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 태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까는 지혜랑 결혼하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경외랑 결혼했다고 하니 결혼의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경외가 곧 지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9장 10절에서 이미 본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출발점이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1장의 말씀은요,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여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지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세계관, 신앙적인 태도, 삶의 원리와 결혼하게 될 때 지혜와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1장부터 9장에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경외와 결혼해서 지혜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29장까지 일상생활로 들어간 거죠. 수많은 삶의 현장의 이슈들을 만나게 되면서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정과 재물은 어떻게 모으고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수많은 결정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결정했다는 거죠? 부인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부인, 그때 부인이 누구지요? 지혜요. 누구지요? 바로 여호와 경외거든요. 부인, 제가 이 삶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 부인이 옆에서 조언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 중에 길들 중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10장에서 29장에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한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여 지혜와 결혼한 그 인생이 얼마나 복주한 인생이 되는지를 31장의 현숙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태도와 그 세계관의 원리와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복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삶이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면서 우리의 결단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나의 삶의 선택의 원리, 나의 삶의 근본적인 세계관으로 삼았는가?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마치 결혼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잠깐 소개팅하고 선 보고 그럼 안 봐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계관과 결혼하여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가 이 여호와 경외와 잠언을 날마다 강의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 또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 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개인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신학교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회복이 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신약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랑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로 승천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그 귀하신 생명의 열매로 연결되었지요. 지혜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적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으로 연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저 자신이 또 우리가 우리의 신학교가 우리의 신학생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신학생과 교회가 되어 주님을 따라 힘있게 불같이 일어나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일으켜 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신학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